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좌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눈높이에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마 교회가요, 서로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지혜가 각자에게,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모든 교육자들에게 있다면 다투거나 싸울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그러나 요새 전도만큼 기독교인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면은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전도한다고 하면은 덜덜덜 떨리면서 이렇게 쉽게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터인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들의 마음을 좀 무겁게 짓누르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3월이나 4월에 보통 부활주일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혹은 그것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그때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전도와 관련된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거나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새로운 생명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자 하는 어떤 의미 부여가 분명하게 또 선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새 특히 작년과 올해의 교회 추세를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도 행사를 축소하거나 진행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의 사역들을 진행해 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면 방식의 전도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이런 어떤 기존의 전도 행사들이나 전도의 어떤 관련된 사역들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고 근본적인 질문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비대면 전도로 그럼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대면 방식을 적용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 같은 것, 저희가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예배는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그리고 여러 말씀이나 성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녹화를 하든지 아니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영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요새는 더 나아가서 기도회 자체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접속해가지고 한 사람이 리딩을 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들이 기도회를 치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사역과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이제는 어느 정도 온라인의 형식을 입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도와 관련돼서는 뚜렷하게 대안이 발견되거나 혹은 제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독교나 교회나 개신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더 많이 표출되거나 더 많이 사람들이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교회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2000년 정도가 지났는데, 과연 전도하기 편한 시절, 전도하기 수월하였던 시절, 전도하기가 괜찮았던 시절은, 그러한 시기는 그렇지 않은 시기보다 훨씬 더 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편지의 한 대목을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여러 명의 수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같이 선교행을 다니기도 했고요. 결국엔 디모데가 또 다른, 바울의 뒤를 이은 또 다른 목회자로서 성장을 해서 목회 일을 감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 목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에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라 제가 그냥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사실 이 단어를 보면은 알듯하고도 말듯한, 평소에 저희가 쓰는 구어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고 말 것도 같은데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 다른 한글 번역본은 안 보고요, 요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만 똑 떼가지고 영어 성경 NIV 번역본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영어를 써야 되네요. 그래서 발음이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어 성적은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NIV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딱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했더니 이렇게 뜻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뜻은 사시사철이란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다 일맥상통한 의미였습니다. 사시사철 언제든지,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권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령 이런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전도하기 적합한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전도하기가 조금 위축되거나 두려운 그런 전도하기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시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전도하기 좀 수월하고 환경도 좀 되고 뭐 교회가 좀 세상의 찬사도 받는 이런 좀 수월한 때를 골라 잡아서 전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전도하기 쉬운 때 혹은 전도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그때가 언제다라고 가늠하고 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령 예를 들면 전도하기 어려운 때도 이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혹시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을 구분하거나 그런 시기에 따라서 전도하기보다는 적합하든 적합하지 않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 자체가 어떤 삶의 습관,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는 이런 명칭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상시 전도자 아니면 사계절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가령 교회 행사에 맞추어서 한때에 반짝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든 맺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했을 줄로 믿고 우리가 삶에서 생활에서 상시 전도자로, 사계절 전도자로 활동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상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빌려서 먼저 결론을 당겨 말씀을 드리면 눈높이 사랑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높이 사랑이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눈높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뿐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하찮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낮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와 아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반대편에서 휠체어로 누가 막 하고 오는 겁니다. 유심히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처럼 보이긴 했는데 일단은 휠체어를 탄 채로 다리 부분을 보니까 뭔가 흐물흐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다리가 없었던 청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의 얼굴이 조금 뭔가
이상해가지고 어머니가 유심히 보니까 화상 자국 같은 게 있었는데, 본인 딴엔, 즉 청년 딴에는 자기의 모습이 흉측한 것 같으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큰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 썼지만 화상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에는 딱 하고 그 화상 자국이 띄었던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청년을 가르치면서 큰 소리로 얘기한 것입니다. 엄마, 저 사람 좀 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철렁한 겁니다. 혹시 아이가 저런 어떤 모습을 보고 저렇게 손가락으로 지시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타이르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험담하듯이 쳐다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교육을 이렇게 딱 이렇게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기도 전에 아이가 쪼르르르 청년한테 달려가더니 아저씨 모자가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에 보였던 그 장애를 갖고 있었던 청년과 아이의 눈에 보였던 장애를 갖고 있었던 청년이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던 그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게 달랐던 거죠.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그 모습 자체가 눈에 확 띄었던 것이고, 아이의 눈에는 바로 그 청년이 푹 하고 눌렀었던 그 이쁜 모자가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머니와 아이 중에서 누가 눈높이 사랑의 방식에 적합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의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일부를 발췌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9장이 어찌 보면 8장부터 해서 하나의 일련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9장의 소제목은 약간 대동소이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사도의 권리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약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도의 권리라고 하는 소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것이 바로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 중에서 한 구절을 찾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자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즉 자유인이고 누구에도 빚진 것이 없고 해를 준 것도 없는 상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과 주종관계를 맺었던 뜻은 당연히 아니겠고,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극진하게 이 전도 대상자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보살피고 위로하고 돌보고 섬긴 것인데, 본인의 자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유, 즉 여기에는 시간도 포함되고 물질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갖고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바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사용하고 내어준 것, 마치 그 사람이 종이 돼서 섬기듯이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고 보살피고 돌보고 복음을 전한 것,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문의 중간, 즉 19절의 중간에 있는 스스로라고 하는 세 글자의 단어입니다. 바울한테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네가 갖고 있는 자유를 써라, 좀 섬겨라, 보살펴라, 명령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겼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섬긴 것, 자발적 선택이었죠. 바울은 9장 내내 사실은 이 19절의 내용을 계속해서 실예를 들면서 강조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9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바울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요, 직계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사사받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왠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등등의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격이 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맞서서 당당하게 본인은 너희들의 고린도 교회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교회 그 자체가 내가 사도인 증거다, 교인들 자체가 내가 사도인 증거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했던 수고와 헌신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3절 이하에서 본인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조금 신뢰가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도들 중에서는 부부로 사역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베드로가 있고요. 그래서 가정 단위로 움직이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생계 문제가 필수적이었죠.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해당되는 교회, 사역자의 사역으로 이렇게 양육받는 교회에서 그 생계를 일정 부분 챙겨주고 보조하고 섬기는 일이 어찌 보면 상호 간의 예의이고 마땅한 도리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또 사역자들을 후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양육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는데, 바울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6절에는 바울 말고도 바나바도 그와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후원을 별도로 요청하거나 받지를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경우, 이것을 말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는 자비량 선교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의 시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순회 목회, 한 지역에 정주해서 그 지역에서 수십 년 목회하는 것은 아니었고 1년, 2년 혹은 3년 그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본인이 일을 갖고 일을 하면서 또 이동해 가면서 처소를 옮겨가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인데, 어찌되었든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봐도 이 교회의 후원을 바울이 일단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통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후원을 받는 것이 사도의 권리인 게 맞는데, 그래서 내가 받아도 되는 것인데 나는 자발적으로 그런 후원을 받지 않았고 그런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9장의 앞부분의 내용인 것이죠. 9장 12절의 말씀도 역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9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이런 후원의 권리들, 사도의 권리들, 지지받을 만한, 지원받을 만한 권리들이 마땅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권리를 누려도 되는 사람인데 이것을 그냥 스스로 쓰지 않고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본인의 어떤 고린도 교회의 이런 후원 관계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거나 혹은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그냥 참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베푸는 선물이나 후원을, 즉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그런 선물, 후원, 지지, 지원에 대해서는 바울이 받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당시 로마 사회의
사회의 어떤 문화, 풍토를 보면은요, 명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이 됐냐면요, 어떤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주고 후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면 이걸 거절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값어치만큼 그렇게 후원해준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선물을 혹은 또 다른 지지를 해주는 것이, 즉 상호수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 후원을 베푸는 것이 정착화됐던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후원들을 거절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명예롭지 못하다라는 평판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바울이 그러한 본인의 명예가 깎일 수도 있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서도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거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후원이나 보수를 받고 또 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일체 거절하고 오히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거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스스로 내가 그들에게 종의 모습이 되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도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또한 18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공동 번역을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라고 되어 있는 18절의 이 내용, 그런데 이 값없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 글자의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네, 은혜. 너무 익살스러웠나요? 네, 값없이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거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그러한 거저받은 은혜를 아주 자유롭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값없는 은혜를 값없이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전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투명하게 통과시켜 증거하도록 사도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의 종이 될 수도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걸리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이 주변에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성안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실명을 전부 다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박모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우연찮게 제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신 케이스였고요, 그때가 21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불어일으켜 주셨는데 사실 전도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서 늘 소가리를 하시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제는 소원해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이 결혼을 하고 이제 손주를 갖게 되자 이제 손주를 열심히 이렇게 양육하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외손자한테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할머니, 냄새나 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퍽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전도 행사를 하니까 이제 이분도 박 권사님도 이제 전도 행사에 동참하고 조금 이제 노방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손주가 있으니까 나름에는 이제 30대 40대 부모님들을 조금 전도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손자한테 딱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도 일단 놀랐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팍 하고 들었냐면 학교에서 마주쳤던 젊은 학부모들도
혹시 이런 냄새 때문에 나한테 거리감을 느껴서 전도가 안 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할머니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뭐 소통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이죠. 외손자의 말을 듣자마자 권사님은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다음날 어디를 가셨냐면 백화점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산 것은 명품 향수. 그래서 향수를 뿌리고 손주한테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향기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학부모님들이 조금 호감을 갖고 본인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대화할 수 있도록 첫인상을 조금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것은 옷가게. 젊은 느낌이 드는 본인의 나이보다 조금 더 세련된 옷을 구매를 해서 입고 다니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옷차림에도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겉모습에 신경 쓰다 보니 외손자의 태도도 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젊은 학부모님들과도 이전에는 마치 자기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조금씩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 특유의 할머니의 감성이 있잖아요. 마치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 손자처럼, 모르는 사람도 자기 딸처럼, 모르는 사람도 자기 아들처럼, 이 권사님의 특유의 감성을 전도에 녹여내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대화의 시간이 늘어나고 그런 감성들을 계속 표현하고 따뜻하게 대하니까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며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 때문에 점점 더 호감을 갖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더라라는 내용의 어떤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CTS에서 이분을 찾아가서 한 번 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줬는데 이만큼 올 건가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무조건 계산 안 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산하지 않고 격이 없이 다가갔던 박 권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습을 포기하고 낮추고 전도 대상자에 맞는 그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전도했던 박 권사님의 이야기, 바로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도 어느 정도 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바울의 마음이 권사님에게도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까지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양이나 성격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나 이득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억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듯이,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자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붙들린다면 내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 대상에 기꺼이 우리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 뒷부분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다가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의 형편을 따지지 않고 유대인만 가겠다, 이방인만 가겠다, 어떤 사람만 가겠다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에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사람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방식이었던 거죠. 소래교회를 섬겼던 캐나다 출신 맥켄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캐나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캐나다 장로회 소속으로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이 캐나다 장로회는 사실 선교사 파송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선으로 좀 선교를 가고 싶다 생각하고 몇 년을 기도했지만 쉽사리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선교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과 가족들을 설득해서 그들에게 후원을 받아 홀로 자비량으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황해도에 있는 소래라고 하는 곳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미 세워져 있던 소래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선교 방식은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눈높이 사랑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조선의 음식, 생활하는 것도 조선의 방식, 옷도 조선의 옷, 조선식으로 조선 사람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 너무 지나쳤던 탓인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중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심한 열병을 견디지 못했고 그 열병으로 목숨을 다하기 직전 6월 달에 썼던 그 일기가 있는데 이 일기를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전신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어야겠다. 땀을 내야겠다. 조금은 나은 듯하기도 하다.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가 한국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내가 조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전도하고 밤이면 공기가 추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일부만 읽어드린 것입니다. 혹여라도 본인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이 중병이 낫지 않을 경우 한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상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것 자체가 염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될까 봐 염려했던 맥켄지 선교사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맥켄지 선교사님은 열병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소래마을 사람들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진실된 사랑과 섬김에 감동을 받았고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어렵사리 당시 기독교 잡지를 통해서 글을 올려서 캐나다 선교회에 글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 같은 분을 한 명만 더 보내주십시오. 맥켄지 선교사님의 사역 기간은 3년이 채 안 됐지만 맥켄지 선교사님의 헌신의 이야기, 그 복음 증거의 이야기, 이 전도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캐나다 선교회는 향후에 100여 명 이상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였고 조선에도 파송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권사님이나 맥켄지 선교사님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높이 사랑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출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몇 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 성육신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눈높이 사랑으로 다가가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는 일을 고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후히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